샬롬. 사랑하는 제아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는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한 내용을 점검하며 또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4장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며 시작합니다. 군 지휘관인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후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던 그들은 이전에 아말렉 천명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을 묵인한 채로 만약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말이 나올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5장에선 결국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이용당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버티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도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되었기에 그의 삶은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을 건축하고 첩과 아내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에 집중하며 봐야 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겸손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윗은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도 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장에서 다윗은 이제 궁정도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 언약궤를 왕궁으로 안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두려워하여 잠시 언약궤를 옮기려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석 달간 있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젠 제대로 형식을 거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모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진 줄 모르게 되었고 그를 본 미갈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더 좋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지위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의 삶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을까 하며 고민하다가 언약궤가 휘장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궁전을 짓겠다 뜻을 구하자 나단도 선한 뜻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난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동행했으니 성전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며 이 가문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고 더욱 이 약속이 발전하게 되었고 말라기 이후 중간기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완벽한 성전을 만드시며 그분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신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8장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은 다윗 왕국의 영토 확장을 말하고 11장과 12장은 다윗의 범죄, 즉 다윗 왕권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 묵상하실 때 이 큰 사건을 중심을 가지고 묵상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숲과 나무 때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왕국을 세우시고 특별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힘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무엘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